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시원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창문을 열면 뜨거운 열기가 훅 하고 들어오는 아주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는데 지난 그저께죠? 입추가 지나면서 계절이 가을이라는 소리에 놀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제 시원함을 진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영혼의 시원함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81주년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원포인트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14장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라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광복주일을 지킬 때마다 제 마음 한편에는 참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크셨다 하는 그 감사와 함께 또 한 가지는 과연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속 역사와 세계 질서의 주인으로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뉴스나 세계 정세를 보면 이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세속 권력의 욕망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부의 쏠림과 독점, 불의한 정치인들의 승승장구,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약자들의 눈물을 보면 신앙을 가진 우리 마음 한구석에 깊은 회의와 낙심을 갖게 됩니다. 과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인간의 역사, 히스토리는 바로 그분의 역사, 히즈 스토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4장은 바로 세상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위세를 떨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선포하신 역사에 대한 당신의 주권 선언문입니다. 즉, 이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8세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 질서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구약 성경에 큰 그 제국들은 이 밑으로는 애굽, 이집트고요. 위로는 아수르,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바벨론, 그래서 더 이렇게 확대된 페르시아가 이제 이 성경의 역사이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잠시 이 알렉산더가 이제 지배하던 그리스 시대에는 사실 성경이 400년 동안 이렇게 말하자면 선지자가 없던 그런 시대의 흐름이 쭉 있다가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신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대단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 세계 지리로 보면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제국이었고요. 바벨론과 그 이후에 나타난 페르시아는 이란,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펼쳐진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도 참 굉장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 기회가 있으시면 영국의 장점은 모든 공공기관은 다 무료 입장입니다.
엄청난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뭐 각종 미술관이라든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도 여러분이 가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집트관은 워낙 인기가 높아가지고 항상 전시를 하고요. 이 아수르관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하여튼 이렇게 순회 이렇게 그 박물관 수장고에 엄청난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는데 아수르도 그 유물들이 워낙 굉장해서 전시할 기회가 항상 거의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던 그 시대의 이 이야기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게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떤 흔적들을 남겼는지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아수르, 오늘 이 이사야 14장의 배경은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와 주변 작은 민족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절망과 공포를 겪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저 강대한 아수르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실종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음성이 선포됩니다. 오늘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인데 특별히 이 경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하츠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계획을 넘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행사하는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작지 않다. 그래서 26절은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가 작은 유다 땅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교회 담장 안이나 개인의 영혼에만 머무는 소극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는 물론 열방과 온 세계의 역사를 당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운행하시는 경영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27절에서는 절대적인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 2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세상의 정치인이나 제국의 황제가 막강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지고 역사의 방향을 틀려고 해도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펴신 손과 작정하신 경영을 막아서거나 돌이킬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네. 얼핏 보면 강력한 정치 지도자나 세속 제국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나온 역사를 깊이 관찰해 보면 세상의 제국과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루기 위한 한낱 도구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가장 분명한 이해 중에 하나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고레스 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강력한 제국이 아수르고,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 이 유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되어 갔고, 남왕국은 그 다음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되어 가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계가 페르시아하고 그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에서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내 목자,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되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고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는 일을 이 고레스가 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 거죠. 이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방 제국의 왕이었고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과 제국의 이익을 위해 피정복 민족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세속적 정치 판단을 이용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당신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또 성전을 재건케 하셨습니다. 세속 역사학자들의 눈에 보면 이런 사건은 그저 고레스의 한 문화정책 혹은 종교정책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원을 위해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경영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대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차 대전을 통해서 유럽과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히틀러의 몰락입니다. 1930년대와 40년대에 나치 독일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유럽 대륙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히틀러는 공언하기를 내가 세운 이 제3제국, 다시 말하면 나치 독일은 로마 제국이 1000년을 이어온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1000년은 우리 나치 독일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이렇게 장담했었죠. 그리고 히틀러는 독일 게르만 민족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 인종을 이 땅에서 아주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고 무려 600만 명을 학살하는 무자비하고 참혹한 일을 자행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불의한 상황에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불의나 무자비한 악행을 하나님이 직접 조정하시거나 명령하시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니시죠.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와 야망으로 죄를 짓고 오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오만과 악행마저도 제어하시며 끝내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대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다 이 서유럽 다 정복하고 영국까지도 거의 이제 무너질 그런 지경까지 되니까 이제 이 동북쪽 러시아까지 점령을 해서 세계 지배를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으로 소련을 침공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오판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되자 전 세계가
나치에 맞서 연대하게 된 역사적인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다 각 나라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세계가 다 뭉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역사의 흐름을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결과 1000년을 장담했던 독일 제국은 불과 12년 만에 산산조각 났고, 히틀러 본인은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간의 오만한 야망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경영을 이길 수 없음을 역사가 똑똑히 증언한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 권력자들은 마치 자신이 세속 역사의 무대 위에서 모든 대본을 쓰고 연출하는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지만, 결국 무대 뒤에서 대본을 완성하시고 조명을 켜고 꺼서 역사의 장막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광복의 역사와 일제 강점기 속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이어진 일제 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겐 가장 캄캄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가 저지른 폭정은 우리 민족 존재 자체를 사륙하고 말살하려는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일제는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했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창씨개명을 강요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도병과 징용으로 끌려가 전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젊은 여성들은 끔찍한 성노예로 짓밟혔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는 하나님 외에 일본 천황을 섬기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1940년대 초반에 이르자 국내의 많은 지식인과 지도자들조차도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독립은 그야말로 물 건너갔다. 어렵다. 일본 제국주의는 영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변절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판단으로는 이 일제 제국의 그 힘이 너무 두꺼웠고, 그 결과 우리 조선의 해방과 독립은 실현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반도라고 하는 요 땅에만 이제 머물러서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역사의 틀을 움직여 일제의 패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군국주의적 오만으로 오판을 내리게 됩니다. 1941년 12월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당대 최고의 국력과 생산력을 가진 미국으로 발전하고 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은 일제 스스로가 자신의 멸망을 촉진한 역사적 비극이자 결정적 오판이었습니다. 진주만을 공격한 그 이듬해 1942년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태평양 전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츠담의 연합군들이 모여서 선언을 하죠. 무조건 항복하라. 일본에게 그렇게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 오늘이 8월 9일이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일본 제국주의는 단번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케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갈망하던 광복은 우리 민족의 자력이나 군사적 힘만으로 이루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연히 굴러들어온 불로소득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제의 잔혹한 압제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당신이 정한 때에 악한 압제자의 몽둥이를 부러뜨리신 하나님의 정교하고 완벽한 역사 경영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 해방이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온 기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공의로운 작정이 한 차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역사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국 전쟁과 유엔 참전, 그리고 오늘의 세계 정세입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은 1950년 6월 25일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 또다시 참혹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국군은 밀리고 밀려 불과 2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지도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공산화되기 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일어난 유엔군의 참전 역사는 세속 역사학자들도 선뜻 설명하기 힘든 참 기적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1950년 6월 20일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 그날 당일에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서도 당일이 됐죠. 당일 긴급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소련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엔군 파병을 무산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련이 배후에서 김일성을 사주해서 남침을 감행했으니 이 전쟁이 북한 주도로 공산화되도록 이거를 그냥 놔둬야 될 상황이 소련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엔군 파병하는 거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참전 결의안이 투표에 붙여지던 그 결정적인 순간 소련 대사 야코프 말리크는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시 중국 대표권을 국민당 정부인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1950년에 전쟁이 났는데 그 1년 전인 49년도에 이제 공산당 혁명으로 결국 이 중국이 이 본토는 다 장개석 총통이 다 밀려나고 대만으로 쫓겨나가고 본토는 모택동 정부가 장악을 한 거예요. 공산당 세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공산권에 있었던 소련이 이제 이 유엔의 대표를 장개석 국민당 그 저쪽이 아니라 모택동 이 정부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럼 나는 안보리 이사회에 보이콧을 한다 하고 보이콧하고 있었던 차에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만일 소련 대사가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의 공식 파병은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소련의 불참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통해 유엔 파병안은 전격적으로 통과되었고 전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름도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리러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어서 펼쳐진 인천 상륙작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 9월 15일 맥어더 장군이 추진한 인천 상륙작전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극히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천 앞바다는 이제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워낙 넓고 또 어떤 공격을 할 때는 육지에서 이게 내려다보고 이제 막는 전쟁이 해변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보다 10배 이상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작전 당일에 기상과 조수간만 그리고 적군의 방심이 기적적으로 맞물려 인천 상륙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낙동강 아래 갇혀있던 대한민국의 운명을 단숨에 뒤바꿔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순간들을 단지 운이 좋았던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다부동에서 전국 각지의 피난처에서 목 놓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땅의 성도들과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고 공산화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자 역사의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목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철의 장막이었던 소련과 그 모든 그 위성 국가들 그냥 맥없이 무너졌잖아요. 핵무기로 무장하고 전 세계에 미국과 양대축을 이루어서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나라가 군사 충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거짓과 모순이 폭발해서 불과 수년 만에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우상화하던 세력은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역사 속에 똑똑히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의 질서를 보십니다. 여전히 강대국 간의 신냉전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불확실성,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계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분명히 선언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더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네. 히틀러의 나치 제국도 일본의 군국주의도 소련의 공산주의도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모두 쓰러졌습니다. 이 세상, 강대국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거대한 우주와 세계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비하면 작고 작은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는 과연 하나님은 관심이나 하시는 건가?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가장 크고 가장 힘든데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의 문제에도 관심하고 계시고 내 문제에 개입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의 생명에도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참새 한 마리만 못하냐? 내가 내 아들 핏값을 주고 산 너희들 아니냐? 내가 너희들 관심하고 세밀히 살핀다. 그 표현을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드실까 봐 제가 조금 숯을 좀
이제 했지만, 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아주 크신 분이십니다. 거대한 우주와 제국의 흥망성쇠를 경영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의 경영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계획과 세심한 역사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느닷없이 닥쳐온 질병의 고통,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문제, 자녀들의 막막한 미래, 캄캄한 터널과 같은 개인의 고난도 결코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가 놓친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또 문제마저도 마침내 선으로 바꾸어 당신의 선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나 눈앞의 문제 앞에 영적으로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 기념주의를 맞아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친히 세계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을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불의한 세력들이 영원할 것처럼 위세를 떨칠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일제의 잔혹한 압제 속에서도 정한 때에 광복의 빛을 주시고 한국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보며 다시금 확신을 얻습니다. 세계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눈앞의 고난과 어두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